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 이것은 토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고, 또한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입술에서 떼지 말고 이것을 읊조리면서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라 라고 주신 그 귀하고 복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이 18장 1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석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여호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수요일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저희가 보고 있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몸에 동시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 직분으로 가진 것이 선지자직이고요. 두 번째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왕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순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가장 먼저 놓은 이유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며 성경을 끝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22장의 끝은 성경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이나 어떠한 법전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김이 마땅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 쓴 계약서입니다. 아마 암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계약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았을 때입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을 때가 언제인가요? 계약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말라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인되어 효력이 발휘되어져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값을 이렇게 치루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입니다. 나를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나에게 준 영혼입니다. 나는 시인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이 계약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였고, 그 오시는 그날 나를 불러주시마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과 성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기록되어진 계약서인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도 소홀함 없이 이것만을 붙들고 그 계약의 당사자 앞에 갈 때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계약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 우리를 너희에게도 이 삼중직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놀랍냐면 원래 이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복되게도 성부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의 아버지 성부인 것처럼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있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는 자라면 우리의 원형 되시고 모범 되시고 먼저 그 선지자직을 너무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그것을 모두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선지자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호칭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호칭과 직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호칭들은 여러 가지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모사라고 호칭되어 있습니다. 또 언약의 사자라고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등불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호칭 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무엇의 유익이요?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계약서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유익이죠.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10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병이 돌아서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고 그런 책이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개인과 또 구원받은 모든 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신앙의 고백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변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입니다. 왜요? 이 성경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갈 때 한국에 집이 있다면 그 집 문서를 잘 가지고만 다니면 언제든지 와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시비할 수 없어요. 설사 나 모르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집 문서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경의 말씀에 그러함으로 성경의 말씀과 상반되는 어떠한 것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고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내가 오늘 새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호히 끊어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모든 믿는 자 중에 또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이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앞선 계시나 조명을 받았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고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한 가르쳐 주시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받지도 못할 뿐더러 깨닫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는 자연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잘 알아들은 말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자연인.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자연인들에게 그래서 복음은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인들에게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은 우리보다 더 잘 파악하고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학습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께 배운 자와 예수님께 배우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선을 행하는 방법, 의를 행하는 방법, 사람을 도와주고 잘 섬기는 방법,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 우리로 말하면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양육하는 방법을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고 더 탁월하고 더 이해가 많고 더 사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차이 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업을 일으켜가는 일에, 지켜가는 일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배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이 뒤처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고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께 배웠다는 증거이며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자의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좀 없거나 어떠한 능력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와 그들에게 차이가 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지를 벗고, 여기서 무지라는 말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지를 벗는다라는 말은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무지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방법, 외적인 방법과 내적인 방법, 그리고 이 외적인 방법과 내적인 방법을 배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첫 번째는 무지를 벗는 것입니다. 무지를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무지를 벗는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다,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나를 들여다보게 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뿐 아니라 피조물, 다른 사람과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나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별게 없구나, 이 사람도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시고, 또 피조세계, 아, 이 땅도 별게 없구나, 저들이 쫓아가는 저것도
별게 없구나.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이것도 그렇게 별게 없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저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저의 안에 이 세상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시면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았는데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무지를 벗었어요. 무지를 벗고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면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도 죄인, 세상을 보니 세상도 죄인 아래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 낮아지고 허물어지고 냄새나는 것임을 알게 되니 그 다음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손에 쥐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무지를 벗고 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보니 나뿐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죠.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이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것이 정말 좋은 줄 알려고 쫓아가려고 했던 저것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 아래 없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꿈꾸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가르치시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원어대로 표현하면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 가르치신다. 죄인된 우리는요 마음을 꽉 싸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떠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너무도 완벽하고 내가 정해놓은 이 길과 목표가 내 삶에서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고 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깨어내서 틈을 벌려 그 안에 가르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경험케 하신다. 목회자들은 이런 겁니다. 요리를 탁 앞에 상에 세워놓고요, 툭툭 잘라서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런 역할입니다. 툭툭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리를 먹고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건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경험케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것을 맛보게 알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는
다 요리되어진 걸 잘라서 접시에 담아 내주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봤어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무엇을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목회자는 요리를 담아서 내어주는 역할이지 그것을 맛보아 이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맛보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다. 라는 게 맞는 거지. 목사님의 뭘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를 깎는 것과 동시에 목회자를 모욕하는 겁니다.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놀랍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먹어보고 씹어 이게 무슨 것인지를 알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마음을 열어 직접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맛보아서 알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절대로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다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 또한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빛나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맛보아 안 것으로 감격하여 복종케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앞까지 담대히 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목회자는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아들들을 다 잘 신앙인으로 키웠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걸 알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갔다는 것을 압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신앙인 만드는 것 실패했어요. 목사가 사람을 순종케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한다면 조용기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으면 안 되죠. 아들들을 잘 신앙인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자기하고 잘 붙어있고 보고 배운 자기 자녀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맛보아 알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보시면 쉽게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8편 10절에 보시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감사한 말인데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18 여름방학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부가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다면 더 잘했겠지. 아니요, 저는 그래도 못했을 거예요. 공부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20살부터 지금 44살이 되었죠.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를 학교만 10년 다니고 강의만 10년 하고 성경을 20년을 가르쳤는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면 누구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도 쉽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도 구원에 이르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를 가르칠 때 100이면 100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가르치신다라는 말이에요.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을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암송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애우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르치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것이 쉽게 가르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도록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원하는 백성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냐? 직접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먹어 맛보아 알게 하셔서 복종하게 하셔서 못 알아듣는 이 없도록, 즉 구원받지 못하는 이 없도록 너무도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두 다 자원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백성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무덤에 붕대를 메고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돌아다녔던 것처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선지자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는 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내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배워서 세상 사람이 받고 깨닫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더 맛보아 알게 하시고 복종시키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케 하시고 기꺼이 모두를 구원하시며 자원하는 백성을 만들어 살아나게 하신 그 가르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놀라운 경험이
30년 전이실 수도 있고 40년 전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쁨과 감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탁월한 선지자라면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내 삶에서 과연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 중에 소수는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아들 서울대 보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깥 양반 사업이 좀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신의 무너진 만족을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가? 정말로 내 삶의 행복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선지자로 나에게 이 구원을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 내 삶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내 행복의 디딤돌로 되었을 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죠. 또 하나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해요. 자신의 발음을 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인간의 겉모양이 착하다고 해서 그가 선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아주 요상한 모양으로 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름이 모양이 참 희한하다.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천사인가 봐. 신이 저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의 모양만 이렇게 희한하게 나타나도요, 저거 뭐지? 천사인가 봐. 놀라운 일이야. 신이 저렇게 나타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구름의 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 와, 뭐 닮았다. 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성시 여겨요.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구름의 모양 가지고도 신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세상이에요. 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거나 없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호들갑을 떠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흥분하거나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배우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아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따랐는 줄 아시죠? 복음을 잘 전해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나 율법학자들이 제자를 고르는 방법은요, 랍비는 가만히 있고 제자들이 와서 수업료를 바쳤어요.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가만히 있고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이만한 돈을 주고 저 스승한테 배워야지. 유명할수록 수업료가 비싼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돌아다녔어요.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러. 돈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고아와 과부와 평민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돈을 받고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던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와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다 와라.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고 이 동네뿐 아니라 저 동네도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해주신 거예요. 그 시대는요, 돈을 받고 알려주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돈도 받지 않고 알려주니까 돈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백성들, 돈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백성들, 회당에 차마 들어갈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모여든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알려주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차별 없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데 자격과 요건을 따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촘촘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안에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때 내 죄가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그물이 더 촘촘하여서 나를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 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감사가 있고 그럴 때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은 쫙 걸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것 배우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말씀입니다. 왜요? 배우기에 방해하는 환경과 여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걸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들으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 35장 5절 말씀처럼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부족함이 살아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냐면요,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사람처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소경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쫓아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다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인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스스로 여시고 말씀을 맛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순종케 하시고 자발적인
자발적인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내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선지자직뿐 아니라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왕의 직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